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근데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 미디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이죠. 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언제 이 두 아들을 또 아내를 그 장인에게 다시 돌려보낸 일인가 했을 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 진을 쳤죠. 그럴 때 이제 호렙산은 모세가 이전에 살던 미디안 광야와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만났죠. 그래서 이제 그곳이 가깝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그 애굽으로 가다가 그 모세가 처음 애굽으로 가다가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같이 애굽에 갔다가 이제 그 같이 출애굽을 하고 호렙산에 가까이 왔을 때, 그 미디안 광야에 가까이 왔을 때 모세가 그 아내 십보라와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을 그 이제 장인에게 다시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십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듣고 호렙산으로 모세를 만나러 온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의 두 아들을 통해서 모세가 미디안에 살면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졌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게르솜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손님, 나그네, 이러한 뜻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피난 와서 거기에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곳에서 모세는 늘 자신이
또 이방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외로움을 이제 느끼고 또 외롭게 살아간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 다음 아들 이름이 이제 엘리에셀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자신이 이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피난 와서 많은 외로움 속에 또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이제 삶을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것 바로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올 수 있었죠. 그래서 생명을 구했죠. 그리고 또 자기만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아주 분명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이름을 지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늘 살지만 많은 외로움이 있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들의 본향은 우리들의 참된 고향은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또 정착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때가 되면 인도하셔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셨고 또 이제 때가 되면 완전히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는 나가서 장인을 맞아 절해요. 그리고 입 맞추고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또 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모든 고난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들은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10절,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을 구원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드로는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신 대로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는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아니고 미디안 사람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어떤 거짓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것이 이제 다른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크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또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제 왔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번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짐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신데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의 제사장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물을 드릴 때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데 믿음 없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제 아론도 왔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으로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참 놀라운 거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단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주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들을 통해서 육신적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었지만,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의 하나님의 그 약속은 모든 그러한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그 자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이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죠. 그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죠.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거죠.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제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보게 되면 이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 당장 이제 좀만 더 지나게 되면 여리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기생 라합이 이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 때에는 그렇게 이방의 택한 백성들이 다수가 아주 많은 수가 그렇게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맡고 있는 담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 구약 때까지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데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제 이스라엘 위주로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던 것을 이제는 온 세상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주된 역사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혈통적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방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인데,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러한 전능하신 은혜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 역사가 온 세상에 증거되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하나님의 또 일꾼으로서의 삶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디안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행할 능력도 없고 죄로 오염되어 부패되어 사탄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부르실 때에 성령이 그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도 이렇게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주 하나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게 도우소서. 정말 죄인들이 사탄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 지옥 형벌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들임을 깨달아 알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